네, 오늘도 이 귀한 주일에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양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되게 오글거리죠. 이렇게 오글거리지만 늘 웃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게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제가 되게 지난주에 처음 봤지만 되게 익숙한 얼굴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2024년 9월 유튜브부터 다 찾아봤어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떤 분위기일까 이 청년분은. 그래서 저기 앉아있던 청년이 이 청년이었구나. 그래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한 2달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한번 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윤하평 목사이고요. 생긴 거로 봤을 때는 되게 목사하면 쉬울 얼굴은 아닐 거예요. 제가 제 첫인상을 보고도 되게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되게 저 사람이 과연 목사가 맞나라는 질문도 받기도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웃을 수도 있었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말해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유명한 목사 되면 찾아오겠다.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험한 인생을 살았고 그만큼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 지금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신방을 통해서 제 삶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같이 동역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과 불이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을 가다 보니까 창과 방패가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물과 불 그리고 창과 방패가 싸우고 있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더 힘센 쪽이 이겼겠죠. 더 센 불, 더 단단한 방패, 더 날카로운 창이 이겼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빛과 어둠도 이해하고 있는데요. 빛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쳐야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그리고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빛은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빛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천사로 왔을 수도 있었고 뭐 독수리 같은 걸로 오실 수 있었는데 왜 성경은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빛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려고 오셨을까요? 어둠은 무엇인가요? 여기 이과생들이 있을까요? 어둠은 뭐라고 말하죠? 흔히들 빛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빛이 있으면 당연히 어둠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빛은 조금 덜 밝은 빛, 더 밝은 빛, 계속해서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그 어둠이 스스로 어둡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어둡고 만약에 그 흑암이 때도 그 흑암을 더 어둡게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어둠은 빛의 부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도 이 빛이 나오는데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빛을 보시고 왜 좋아했을까요? 빛이 있기 전에는 흑암이 있었고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생겨나면서 이제 세상은 빛 또는 어둠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거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빛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광합성을 통해 생물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일까요? 멸균, 살균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생태계에 유익한 것은 살려두고 무익한 것은 죽이는 게 이 빛의 역할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물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보는 건 우리가 직접 보는 게 아닙니다. 빛이 반사되어서 우리가 이 반사체의 것을 우리 눈이 인식해서 보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반사되는 게 없기 때문에, 반사를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에 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그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하죠. 우리 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려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빛을 의미하는 등불인가요? 아니면 등불을 담고 있는 등경이라고 말하나요? 여기 저랑 세대 차이를, 제가 세대 차이가 날 줄을 몰랐는데 막 05년생, 06년생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등경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등경. 살면서 등경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준비해왔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등경입니다. 위에 있는 게 등불이고요. 빛을 내고 있는 게 등불이고 그 아래 이 빛을 담고 있는 그 잔, 촛대 같은 게 이제 등경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등불이라 말하고 성도인 우리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된 교회는 그런 명칭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많은 교회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부를 올라가고 이제 작년 교구로 가면 이 교구에 셀 리더가 또 있어요. 그 셀 리더를 보통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요? 몰라요? 리더, 셀 리더도 있겠지만 보통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제 목회적 관점과 신학적 관점이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한테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 셀 리더, 이 목자들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유튜브 쇼츠를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자 대신 우리 셀 리더들은 그냥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이끄는 양을 이제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 옆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정도면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족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된 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목회 트렌드 책을 보면도 셀 리더라는 이제 명칭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대신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셀 리더 대신 어떠한 명칭을 쓸까요? 헬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청년들을 데리고 목양하기 위해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헬퍼의 역할, 그 목자가 양을 이끌 때 옆에서 그 양모리를 도와주는 개의 역할을 우리는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 빛을 반사해내는, 그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인 것이죠. 우리 다 한 번 더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16절의 말씀 한 번 더
네,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려 하려 함이라. 아멘.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아니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나요? 그릇이나 평상 아래에다 두지 않는다고 말하죠. 우리가 그 등불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빛을 밝히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더 밝게 보기 위해서 그 빛을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그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그 등경 아래에, 평상 아래에 두면 그 빛을 우리는 쓸 수가 없어. 오히려 숨기는 것이죠. 마치 축구하는데, 여기 이제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인스타를 보니까 복된 청년부가 있고 또 이제 드림 FC인가요? 드림 FC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마치 축구 경기를 하러 갔는데 내 축구공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축구공을 숨기는 거와 마찬가지인 행동이죠. 또 롤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PC방 갔는데 그냥 마우스를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마우스가 소진될까 봐 너무 귀해가지고 그 마우스를 안 들고 가는 거랑 같은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은 반드시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등불을 어디에 두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구석에 두고 계시나요? 그릇에 숨겨놓고 계신가요? 아니면 방 한가운데, 내 마음의 한가운데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어둠의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비추려고 한가운데에 두시나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등경의 용도는 한가운데서 어둠을 밝히려고, 우리가 보통 그 등불을 놓는데도 방 한가운데에 놓죠. 구석에 놓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등불은 전시용이 아닙니다. 혼자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만 보기 위해서 보관하는 용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등불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빛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교회론, 한국 교회가 정말로 잘하는 교회론이 있습니다.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워낙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코로나 때도 한창 계속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원어의 뜻하는 건데, 이게 교회론적으로 보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너무나 모이기에 힘을 잘 썼죠.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부흥이 됐습니다. 2000년부터 제가 오늘 마하나임 찬양팀에 갔을 때 얼마나 이 공동체가 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설명했는데요. 정말로 이 많은 교회에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써가지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오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성도의 수가 어떤 데는 70%가 성도가 빠지고, 어떤 교회는 50%, 최소 50%가 성도 수가 나오지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은 모이기에는 힘썼는데 정작 모여야 될 때는 모이지 못했을까요? 이 반쪽짜리 교회론에만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반쪽짜리의 교회론밖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쪽은 무엇이었을까요? 디아스포라가 무엇인가요?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그 다음에 세상 한가운데로 흩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론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 등경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는 온실속의 화초처럼 이 등불을 나만 보기 위해서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은 대로 너희가 모이기에 힘쓴 것처럼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나를 전하라. 너희의 삶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외치고 나를 외치고 복음을 전해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6절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뭐 다들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빛이라고 말했나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빛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눈 건 너무나도 쉬워요.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라고 성경 어디에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모세, 성경 인물 중에 모세 이야기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비쳤나요? 광채가 비쳤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모세는 본인 얼굴에 광채가 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광채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나는 모르겠지만, 내 얼굴에 어떠한 광채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빛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뭐 예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변화된 분들도 많겠죠.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나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저도 정말 방황한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 의지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친구한테 속 터놓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 결국 제가 잡을 수 있었던 건 성경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저는 몰랐는데 제 친구들이 너 좀 바뀐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빛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살아내는 삶의 그 생활 패턴은 180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제가 몇몇 청년들하고는 얘기 나는데 요즘 3년 전부터 빠진 스포츠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축구는 아니어서 축구를 배워놓을 거 이 교회에 올 줄 알았으면 너무나 후회스러운데, 제가 테니스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는 너무나도 테니스를 좋아해서 새벽, 저녁 그렇게 주 5일을 그렇게 테니스를 쳤어요. 잠을 줄여서 가더라도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치고 씻고 누우면 1시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로 가요. 그리고 또 새벽에 또 테니스 치러 가요. 그 정도로 제가 테니스를 빠져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목회자라는 것을 밝힌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테니스 치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친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혹시 교회 다니시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목회자라고 하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대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과 그 행동의 언어와 행동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저는 감격을 받았어요. 제가 분명히 테니스를 험하게 쳤는데도 그 가운데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좀 부족한 나이지만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됐구나, 그리스도의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통로가 됐구나 해서 너무나도 저 또한 감사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그 등불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어둠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은 흑암이고 공허했던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시고 나서 세상은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노력하려고 해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감사한 점은 빛은 어두울수록 조금만 비춰도 빛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간다 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어둠 속으로 가면 갈수록, 완전히 흑암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은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예배당 가운데 카펫의 의미를 아시나요? 천주교 같은 데 보면 가운데가 되게 길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 어디서 설교를 들어보신 분이 계시나요? 이 가운데 있는 카펫은 모이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다. 그런 의미로 가운데 카펫이 유독 길고 큽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나요? 이 가운데 카펫으로 다시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죠? 세상 한복판으로. 이것이 교회의 가운데의 이 카펫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왜 빨간색일까요? 보혈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빨간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 안에서 모였고, 다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세상 밖으로 다시 파송받는 그러한 등경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 카펫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되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어디로 나아가나요?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너무나 좋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이런 좋은 청년들이랑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랑 있는데 힘들 수가 있겠어요? 세상은 여기보다 몇십 배, 몇천 배 힘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빛의 소중함과 귀함을 알아야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 은혜에 힘입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코이노니아, 모이기에 힘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 밖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려고 싸워서 이 어둠과 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빛으로 와서 이 빛 자체가 어둠을 그냥 물리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을 담는 등경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기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빛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그리고 그 빛은 숨길 수도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힘쓰고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를 몸소 느끼는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게 부담감이 많이 될 거예요, 이 말이. 하지만 이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값진
인생의 목적은 없을 줄 믿습니다. 힘들수록,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면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안에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 파송돼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등불을 담아내는 그 등경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림절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무엇이죠? 기다릴 될 이말님,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한번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정말 나를 부유케 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 그러한 어린 양 같은, 어린 나귀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요? 어쩌면 나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어둠을 빛의 힘으로 물리치는 그러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는 그러한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부르길 원합니다.